에스겔은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남유다를 공격해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가 바벨론을 따르지를 않자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남유다를 2차로 공격을 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만여 명의 포로를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협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을 조금 되찾자 애굽에게 슬금슬금 눈을 돌리고 도움을 요청했고, 이것을 알게 된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3차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또다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하고도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철저한 신앙을 꼭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간직해야 할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무엇을 놓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만은 꼭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주전 5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전 588년쯤 되는 때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직 한 2년쯤 앞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3차 공격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진격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록하라는 것은 이 날을 기억하고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날을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할 만큼 엄청난 마음의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심한 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저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께 오히려 반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들어 저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저들이 이제 좀 들을까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가마를 건 후에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잘 삶아서 뼈가 무르게 하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기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삶은 고기를 제사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에 고기를 삶는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자다가 눈을 번쩍 뜰 만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금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 저들의 지금 관심을 갖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끓는 가마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랐다라는 것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고기 덩이와 뼈를 가득히 담고 삶는다라는 것은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과 살상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들이 살인을 비롯한 온갖 악한 죄를 지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마 속에 녹이 잔뜩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마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넣고 끓여도 제대로 그것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깊이 저들이 물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 모두가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뽑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육을 하고 그 피를 덮지 않고 방치해둘 만큼 저들이 살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삶는 가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삶았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마가 빈 후에도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하여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다 소멸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녹을 소멸케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같이 무섭게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셔도 저들의 속에 배어있는 이 우상 숭배가 제거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은 출애굽한 이 1세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죽음으로 밖에는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십니다.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녹슨 가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흐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눈물 흘리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슬플 때에 머리에 수건을 벗고 거기에 티끌을 뿌리고 또 맨발로 다니고 입술을 가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상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초상집에서는 조문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죽는데 이 같은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일까요? 18절로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침에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죽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에게는 그 일이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에스겔에게 이르기를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평소와 같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도 않고 초상집에서 내놓는 음식을 내놓지도 않자 왜 이같이 하는 것이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지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끼던 성소를 더럽히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실 것이고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방인들의 칼에 죽게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죽음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22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입술을 가리지 않고 음식물도 먹지 않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패망해서 피차 바라보고 망연자실하여서 울음조차 나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저들이 듣지를 않았는데 저들이 심판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25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그 힘은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 즐거워하는 영광이란 성전을 뜻하고 그 눈이 기뻐하는 것은 왕국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도망한 자가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룬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까지 저들이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낸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은 저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잃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과 나라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나라도, 가족도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룬 후에야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직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을 치러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투자도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과감히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 내가 잘 간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